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 말씀인데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근데 또 시보라가 지혜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를 알았고, 그래서 이제 아들의 표피, 지금 할례를 말하는 거죠. 할례를 행해서 그 표피를 앞에 남편에게 줍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조금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흠이 없습니까? 너무 많죠. 죄가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인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은 죽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거든요. 사망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 구하는데 깨어서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땅의 것을 굳이 생각날 때 기도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없이 잠자고 있으면 어느새 사망이 몰려와서 우리를 삼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로 분명히 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 서 있을 때 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마치 오늘 이 장면처럼 할례 받은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와서 백날 첫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드려지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사용하소서. 그 기도가 있기 전에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바로 피예요. 주님과 함께 죽어지는 것. 그래야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 없는 자인데 자꾸 자기를 써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믿음이 선행돼야 되는데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회개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 회개가 있을 때, 그 낮아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구하고 내 정력으로 구하고 여러분들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더라도 봉사하는 것, 쓰임 받는 것,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는 것, 뭐 장로님이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권사님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믿음이라고 구하긴 하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내가 봉사를 하는, 내가 교회에서 쓰임 받는 이유는 도대체 뭐 때문인지, 이거 쓰임 받으면 하나님 내게 땅에 복을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때문에, 장로를 받으면, 목사를 받으면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직분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로 가고 죽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도 죽는 거예요. 장로님이 돼서도 죽는 거예요. 권사 직분을 받고도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라고 그랬어요. 목사가 제일 낮아,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가 돼야 되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자가 돼야 되고, 권사님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자가, 직분이 올라간단 말도 좀 그렇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요. 아니 평신도 이제 가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겠습니까? 예? 그래도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낮은 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자는 죽기가 어려워요, 주님 앞에. 그런데 오래됐으면 오래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죽어져야 되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직분을 받고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그 마음에 두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불순물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저는 없어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거저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능하냐? 죽는 것까지 가능해요.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이제 선교 헌금 보내고 뭐 그런 거 한다고 교회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는 기본이죠.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죽어지냐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지는 자가 되느냐. 그걸 하나님은 보시고 그러면 쓰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죠. 그 귀하게 쓰임 받는 것도 사실은 더 좋은 걸 하고 더 그럴싸한 걸 하고 더 큰 걸 해서가 좋은 쓰임 받는 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쓰임 받으면 밖에서 풀을 뽑아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 가서 풀을 뽑으면 그건 귀한 게 안 되는 거죠. 다 뭐가 쌓여요? 죄가 쌓여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풀 뽑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풀도 뽑지 말라고. 풀 뽑으면서 원망하거든. 안 뽑는 사람 원망하고 안 하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게 귀하게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사망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뽑지 않고 사는 게 낫지. 뽑고서 저주에 빠지는 것보다야.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 원망할 것도 없어.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니까. 그걸 귀히 여기니까요.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무엇 했다고 드러낼 필요도 없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거 하는 게 힘들죠.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예? 나 같은 게 뭐라고? 우리가 그런 중심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써달라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나를 뭐든 써달라고 그러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내 심령을 보세요. 내가 준비된 자인지. 죽을 준비도 안 돼 있으면서 자꾸 써달래. 주님은 죽기까지 하라고 그러시는데. 그냥 요만큼 쓰임 받고 이만큼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요만큼 쓰임 받고서 그 마음 중심에 이만큼 땅에서 복 받고 싶어가지고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갖다 쓰겠어요. 써봐야 다 죽는 짓만 할 건데.
그러니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져야 합니다. 깨끗해져야 해요.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예수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하다 깨끗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질 때,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어 없어져도 괜찮다고 그런 마음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늘 기도하십시오. 특히 교회에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넘어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십보라의 그 모습처럼 나는 피난 편입니다. 난 죽었습니다. 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사는 게 뭔지를 알면, 정말 생명이 뭔지를 알면 오늘도 믿음 없이 하루를 일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일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눈의 입장에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는데도 그냥 막 걸어 다니는 거지. 진짜 사는 게 뭔지, 진짜 생명이 뭔지, 정말 예수로 사는 게 뭔지를 여 가슴속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뭐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반드시 내 중심에는 예수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이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이는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귀한 막대기가 되어지고 지팡이가 되어지셔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고생했다, 수고했다, 잘했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가 없는 자라서 의를 구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라서 생명을 구합니다. 예수뿐입니다. 예수님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정말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세가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그 쓰임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의 하루의 삶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함을 늘 느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